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여 저희들 마음 중심에 오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서 이제 무더운 여름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푸르고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복을 공급하는 우리 복의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새서울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출입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새서울교회가 참으로 많은 심령들이 나오며 들어오며 복을 받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 불행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남로의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쪽에 있는 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화산은 산 이름입니다. 근데 그 지역 이름도 화산이 유명하다 보니까 화산, 중국의 5대 악산 중에 하나인데 1850m 지표면에서 한 900m까지는 전문 산악인 아니고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 북악산 인수봉 같이 완전히 암벽으로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못 올라가니까 일반 사람들도 올라갈 수 있게끔 케이블카가 암벽 꼭대기까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1000m는 이제 산행을 하는 겁니다. 여름 날씨가 무덥죠. 화산도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은혜로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특별히 인상 깊은 것은 중국의 기독교가 당나라 시대 때 처음 들어왔는데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교, 기독교의 발원지에 가서 경교, 그 경교가 전래된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경교기를 가서 구경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는 황제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나가는 교회가 그 황궁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중국의 기독교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지금 중국에 거의 2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는 지하교인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3자교회, 공산주의가 인정한, 공산당이 인정한 3자교회입니다. 여하튼 중국이 어쨌든 간에 지하교회 또 3자교회까지 합쳐가지고 2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국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중국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그 교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전 92년도 수교할 때 그때 갔는데 그때는 온통 천지가 자전거 투성이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자전거는 다 자체를 감추고 온 천지가 다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천지 개벽을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21세기를 또 이끌어가는 지도국 중에 하나로 벌써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정말 예수를 참 믿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자 또한
야코브 보온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 여러분 유교 같은 일은 정말 민족적인 찬상이고 자손 반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얼마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비극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어났을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과연 가능한가? 그러나 6.25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온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엄청난 시험이요, 엄청난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이 오는 통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가노라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결국 시험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주님의 경우는 그 크고 무서운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나 아람 같은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졌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시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별히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도 미리 오는 것을 알고 예방만 잘하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별 걱정 없이 지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적이라고 부르는 성인병은 사실 조기 발견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 미리 건강할 때 그런 병들을 예방하는. 그래서 오늘날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각광을 받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모델로 시험이 오는 통로를 한번 우리가 파악하고 예방과 또 이기는 비결을 함께 찾는 이 시험이 오는 통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나면 사전에 유비무환으로 악한 사탄의 이와 같은 침투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그 시험의 루트가 어떤 루트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루트는 지나친 자기 도취라고 하는 루트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이 지나친 장담, 이 지나친 장담은 결국 내가 제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과신, 그리고 자기 도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뜻 보면은 그것이 좋은 신앙 고백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천될 때에 비로소 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야 누군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야 헌신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고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보다는 말을 앞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떠버리는 신앙, 실행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은 시험받기 쉽고 참으로 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신앙. 11조, 봉사, 헌신, 철야, 금식,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만 떠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앞에 드러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친 그물에 이미 걸려든 사람들, 대개의 경우에 이 장담 많이 하는 사람, 이 허풍을 잘 치는 사람. 여러분, 장담은 허풍하고 사촌간입니다. 서로 통해. 그러나 속이 차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속이 빈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장담을 잘해요. 허풍을 잘 넣어요. 요즘은 제가 못 봅니다만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부 하리우드, 서부 영화 보면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은 언제나 떠들고 말 많은 총잡이들은 이 말 없이 문만 굴리는 그러한 총잡이들한테 여지없이 당하는 것이 그게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풍 떠는 신앙은 빈수레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태도는 시험이 찾아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찾아오는 통로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혈기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혈기는 시험이 오는 통로 중에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사람을 때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직설적으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바로 그가 베드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수행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 병사같이 병장기를 가지고 칼을 휴대했다는 사실, 이건 문제죠. 더욱이 칼을 휘두르고 거기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머리를 향해서 칼을 쳤는데 싹 피하는 바람에 귀가 날아갔습니다. 귀가 잘렸다는 귀가 한 사람.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해석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과 혈기, 비폭력과 폭력, 이거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기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억제하지 못할 때 이 혈기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안에는 약 5천만 명의 만성 두통 환자가 있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학천국, 과학천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왜 그토록 많은 만성 두통 환자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성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의사인 그레이스와 그레함이라고 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두 의사가 128명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러지 환자, 이 두드러기 환자가 찾아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 31명, 31명의 환자들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 알러지 환자들의 그 특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이 알러지를 발생시켰나 하면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상담한 결과 자기 자신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이 알러지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 두 의사 부부가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7명의 습진 환자들을 또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심한 간섭이나 또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일 수 있고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일 수 있고 이런 방해, 간섭이나 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이 습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10명은 비염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비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7명의 천식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인생이 자꾸 꼬이고 어떤 절망감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그때 천식이 일어났고 9명은 11장 궤양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조사해보니까 증오심을 품고 있었어요. 복수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레이스와 그레함 이 의사 부부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결국은 결론이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이 물리적인 외부적인 데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정신, 이 마음 속에 대부분 고민하고 그 마음을 많이 쓰는 그 정신에 바로 질병의 원인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부리고 혈기 잘 부리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기를 잘 부리는 데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는가 하면은 욕구불만, 첫째 욕구불만을 들 수 있습니다. 욕구불만은 혈기를 생산합니다. 약점은 또한 혈기를 생산합니다. 주의 성령이 떠난 사람은 혈기를 부립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된 사람도 역시 혈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혈기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감춰져 있는 폭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폭발하는 분노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궤양이나 고혈압이나 편두통을 일으키고 감정적으로는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고 현대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혈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혈기는 습관입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노는 전염된다는 사실과 영혼까지도 파멸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혈기와 이 분노를 이기려면은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명한 생리학자인 존 헌터 박사는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언젠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언젠가 나를 크게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의학학회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헌터 박사가 자신의 그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헌터 박사의 발표한 그 내용을 반박하는 공격하고 거기다가 또 인신공격을 하면서 모욕을 주는 그러한 반대 학설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지 이 헌터 박사가 그만 참다 열이 치받쳐가지고 맞받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순간에 그만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미국 버펄로 뉴욕 주립대학 의과대학의 조이 크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긴장과 분노를 피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일 하시면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긴장과 분노를 피해. 또한 그 혈기와 분노의 무익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혈기, 아무리 내가 혈기 내봐야 이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혈기를 내므로 인해가지고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잦은 혈기와 분노는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혈기는 가정불화의 원인이고 교회분란의 원인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의 부정과 또한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혈기를 내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는 거죠. 또한 혈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화 잘 내고 혈기 잘 부리고 성 잘 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뜻이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혈기와 분노를 날려버리자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오는 통로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우리 주님과 거리를 두는 회색적인 신앙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색깔은 원색적이라야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색깔이 회색적인 긴가민가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 정도도 깨어있지 못했느냐는 책망이자 탄식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날 밤 제자들은 1시간 정도도 깨어있을 수 없을 만큼 중병에 걸렸거나 허리가 부러졌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조금 피곤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피곤하셨죠. 문제는 그들의 신앙 태도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는 적당한 휴식을 잘 취할 때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때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졸고 있다든가 찬송 불러야 될 때 잡담을 옆에서 하고 있다든가 일해야 될 때 옆 사람 개의치 않고 잠만 자고 있다든가 이렇게 시험이 오는 통로를 스스로 사탄 마귀에게 활짝 오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멀찍이라는 단어 속에 함정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분리하면 튀려고, 먹튀라는 말 하죠. 먹고 튀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분리하면 튀려고 달아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회색 신앙입니다. 나한테 무엇이 유익할까? 감 잡았다, 오바. 그 시간을, 거리를 탁 두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 신앙이 아니라 원색적인 신앙, 초대교회 같은 원색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주경학자인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처신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용기 있는 처신이었지만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멀찍이라고 따라갔다는 것 자체는 용기 있는 처신인데, 그러나 숙제자로서 그것은 만족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차간 거리, 앞차와 내가 운전하는 내 차와의 그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나, 여러분 사이에는 그런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남남끼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라면, 아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또한 부모 자식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산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나 사이에도 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겠어요? 바로 사탄 마귀가 시험이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 양재동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파트가 형편없는 아파트였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천정에서 20초 간격으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1초 간격으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크기도 조금 더 커졌어요. 이유는 위층에 하수 파이프가 틈이 벌어지면서 물이 샌 것입니다. 물은 틈만 있으면 셉니다. 연탄가스도 틈만 있으면 셉니다. 그러나 틈이 없으면 새지 않고 스며들지도 않습니다. 시험의 경우도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시험이 끼어듭니다. 틈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편견이나 고집이나 게으름, 완악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거리를 좁히고 그 틈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의 어린아이가 그 나라의 땅은 수면보다도 더 낮기 때문에 방벽을 돌아가면서 그 수면보다 낮은 땅 지역은 방벽을 쌓는데, 어느 날 어떤 소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 소년은 큰일 났다. 저 방벽이 무너지면은 삽시간에 우리는 물속에 다 잠기고 말 텐데,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작은 그 물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커지니까 이 아이가 주먹을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을 집어넣는지. 결국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야 그 소년의 그 영웅적인 행동을 알고 그 소년을 참으로 이 나라를 살린 영웅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틈이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틈이 생기면 결국에 가서는 악한 세력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이 틈을 막지 않으면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끝으로 시험이 오는 네 번째 통로입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붙잡혀 끌려가신 가야바 법정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형시켜라 소리 지르고 얼굴에 막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가득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연덕스럽게 마치 저들과 같은 동조자인 양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덤바구니에 끼어 앉은 사실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참기름 담았던 병에 담아야지 그 참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수는 물병에 담아야지 식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통에다가 생수를 담으면 석유도 식수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맙니다.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섞이는 바람에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은 신앙의 혼합주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순결한 신앙을 고수하면 시험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많은 사람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신앙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런 신앙 사상은 바로 혼합주의의 산물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당 간다는 주장은 그거야말로 혼합주의. 힌두교도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 혼합주의 속에는 참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합주의는 종교의 탈을 쓴 거짓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시험이 오는 통로를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요즘 실생말로 원천 봉쇄를 해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혈기는 마귀의 선물이니까 그 대신 성령이 주시는 온유와 절제와 화평의 선물을 받으면 물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텅 빈 내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꽉꽉 채우면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신비의 육비에 말씀을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제 얼마나 날이 좋습니까? 새벽은 선선하고 가을 같은 날씨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그러한 삶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평상시에 우리가 방어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는 영적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싹 따라가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주님과 연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나를 포기한 채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연합을 체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부르짖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기 위해서 더욱 힘써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나가면 어떤 시험이 와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 8길로 다 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악한 마귀의 그 영악한 그 교활한 모든 계계가 다 우리 앞에서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시험을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주여,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듯이, 복된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니까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시험은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이 오는 통로를 철장 곳에 가지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차단해 버리시고 힘차게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고 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무더위가 이렇게 일찍 찾아왔는데 저희들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주 연결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시험을 이기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